오늘 이 저녁에도 귀한 또 은혜를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이 범죄한 다음 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모습들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범죄한 다음 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범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거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하와가 뱀에게 유혹된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와가 가만히 있는데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뱀이 와가지고 유혹해서 하와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죠. 뱀의 질문에 하와가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말들을 살펴보면서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동산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불만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기고자 하는 용기가 없으니 그냥 그 마음만 먹고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뱀이 그거를 딱 지켜보고 있다가 알고 건드린 거예요. 와가지고 희한하게 말씀을 꼬아서 건드려가지고 하와가 넘어오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본인의 마음에 있는 그 불평을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자의 마음에는 죄를 작정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자, 2번. 죄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관계이다. 어떤 관계가 깨어졌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이랬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누구에게 핑계를 돌려요? 하나님께 핑계를 들이죠. 그리고 또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서 관계들이 다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좀 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부부 간의 관계도, 그 신뢰하는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신뢰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그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렸다. 하나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부부 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웃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부 싸움만 하면 당신 때문이요, 당신 때문이요, 당신 때문이요, 그렇게 한다고. 그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못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부터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서로가 서로의 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렸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 돋보기 관찰 한번 들어가 봅시다.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뱀을 심판하시면서 여자와 뱀의 관계를 선언하신다. 원시복음이라 부르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한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때부터 이미 누구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얘기할 때마다 강조하잖아요.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딱 기억하시고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이루시는지 참 놀랍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말씀 딱 배울 때 교회를 다닌 지 그때가 한 6년, 7년 되었을 때인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말씀을 배웠어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요, 제가 그 말씀을 제일 처음 듣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 제일 처음 들을 때 막 제 안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를 통해서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다. 우린 그런 생각할 때 많잖아요. 왜 굳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났는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속에서 애가 생길 수 있냐고. 그게 가능한 거냐?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처녀의 몸, 그냥 사람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태어나셔도 되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사랑해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났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이야기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 일반적인 신학적으로 일단 떠나서 일반적인 생각에 믿기도 좀 쉬울 것 같은데, 왜 굳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게 하시나? 그런 질문이 저 안에 있었거든요. 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 걸림돌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4,000년 이상이 지난 그 시간쯤에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난 그 일인 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듣고 있는데 제가요 너무 안에서 기쁘며 너무 좋아가지고 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은 그대로 있고 몸만 너무 좋아가지고, 저에게만 일어난 일이군요. 그 일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그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원시복음.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시작. 가장 가혹한 심판으로 남자가 받는 벌은 무엇인가? 저주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원래 아담은 동산을 가꾸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일이 뭐로 다가오기 시작했다고요? 저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동산을 가꾸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것을 관리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어차피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바로 죄를 짓고 나서부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갈 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이 왜 고통스러운가? 왜 힘든가? 그건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근데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라고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도 쉽게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좀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을 해도 어려움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일의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고, 일이 형통하지 않을 때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은 죄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일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다 이것 때문이죠. 다 누군가의 죄 때문이잖아요. 나의 죄 아니면 누군가의 죄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가지고 우리 박 장로님 그 가게에서 일을 하실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물건 들어오면 팔고 물건 들어오면 팔고, 그거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한 번씩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악한 마음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 고통이 더 큰 거잖아요. 그죠?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뭐예요? 결국에는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오잖아요.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 아니면 나의 잘못된 모습, 누군가의 죄, 나의 죄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일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누군가가 중간에서 엉뚱한 짓 해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행복한 그 일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일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을 하면 이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공부만 한다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죠, 친구들?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친구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요즘에 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왕따 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TV를 보면 뭐 초등학교 때 일어난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저 친구한테, 저 사람한테 나 왕따 당했어요 라고까지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왕따도 결국은 뭐예요?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따돌리고자 하는 잘못된 마음, 죄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거기 가기 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일은 결국에는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일을 해도 어렵게 되어지는, 쉽게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자, 3번입니다. 시작. 죄로 인해 남자와 여자의 절대적인 평등 관계가 깨어지고 아담은 여자에게 이름을 주게 된다. 그 이름을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가? 이름은 하와. 이때 이제 하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자의 의미. 여러분, 그 아담이 제일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는 남자에게 나왔다라고 해서 여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니까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쉬라는 단어인데, 남자가 히브리어로 이쉬인데, 이 이쉬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아샤라고 해서 남자의 여성형이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남자, 그리고 남자의 여성형으로 여자, 그래서 어떤 관계냐? 평등한 관계로 전제를 하고 불려진 거예요. 자,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균형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평등한 관계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당신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에 뿌리 박혀가지고 이제 다른 이름, 나를 통해서 난 있던 어떤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 균형이 깨어져 버려서 여자의 새 이름 하와로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평등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의 부러움을 가렸으나 이것은 완전한 옷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해 새 옷을 입히신다. 그 옷은 무엇인가? 그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진가? 자, 그 옷이 뭡니까? 1번 버버리, 2번 구찌.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이죠. 여러분, 그 넌센스 퀴즈 해가지고 이 세상에 최초의 가죽옷은 하면 누가 입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입은 거예요. 가죽옷. 인간이 가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영구적으로 가리게 해결해 주셨다. 무슨 말이냐면, 나뭇잎이 여러분 얼마나 세겠습니까? 나뭇잎으로 얼마나 가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금방 바람 불면 날아가고 조금만 부딪혀도 찢어지는 게 나뭇잎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어요.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쪽에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죽이라는 것이 무슨 가죽이겠습니까? 그렇죠, 동물 가죽이죠. 그죠? 동물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동물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 그 동물이 갑자기 잘 살다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죽 달라고 해서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가죽을 벗는 게 아니잖아요. 가죽을 벗겼다는 건 뭐예요? 가죽을 벗었다는 것은 그 동물의 생명을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드러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한 생명을 희생해서 죄를 덮어버렸다. 여러분, 이 가죽옷에 대한 이 의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딱 연결이 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한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가려주었다.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가려주셨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안에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 여겨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게 이신칭의라는 아주 중요한 교리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다. 그래서 가죽옷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5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죄한 인간은 이제는 동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다. 동산에서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을 동산에서 추방하셨다.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원래는 선악에 대해서 누구만 아셨다고요? 하나님만 아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원래는 선만 알았잖아요. 그죠? 원래 죄라는 것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선만 아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면서 그 의로움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이 악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행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맛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왜? 그 맛을 알아버렸으니까. 그것을 알게 됐으니까. 선과 악을 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과 악을 알죠, 그죠? 우리가 다 선과 악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일단 떠나서 우리라는 존재만 놓고 봤을 때, 김호길이라는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선과 악을 아는데 선을 쫓으며 많이 살까요? 악을 쫓아가면서 많이 살아갈까요? 여러분, 집에서요, 아버지 이제 아들이 집에 딱 있으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갈 때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본받을까요?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본받을까요? 희한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요, 희한하게 나중에 본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을 희한하게 담고 있어요. 희한하게 닮아가요. 제 친구가 예전에 아버지가 술 드시다가 암 걸리가 돌아가셨는데, 그 정도 되면 술을 안 먹게 되잖아요, 그죠? 지도 술을 안 먹는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술 고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했는데 아버지의 나쁜 모습을 다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다른 관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희한하게 나쁜 것만 하면서 삽니다. 물론 착한 것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선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주로 나쁜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 때, 좋은 것은 좀 쓸 때가 있잖아요. 쓰다 씹다 왠지 좀 더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좀 손해볼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더 달콤한 악을 찾아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좀 더 편한 그 악한 것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인간은 분명히 선보다 악을 더 찾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에덴 동산엔 더 이상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요? 선악과까지 다 따먹었는데 이제는 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영생하면 어땠어요? 영생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를 지은 죄인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건 하나님 쪽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인간이, 죄인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어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법칙이니까. 죄인은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영원히 살아가려고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두셨죠. 어디에서요? 저 천국에서. 근데 그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 천국은 어떤 이들이 들어가고 어떤 이들이 거기서 영생을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아갈 수 없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린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에서는 아니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언약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이유 두 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봅시다. 1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인간이 참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아담과 하와가 기껏 한다는 것은 나뭇잎 가리는 것 정도였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고 부딪히면 찢어지고 영원하지 않는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못 찾도록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밟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이 말씀은 결국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 쪽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해변가에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꽂아 놓으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던져놨다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나님 던지시고 바닷가에다가 낚시 금지라고 딱 그렇게 붙여놨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낚시 금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바다 깊은 곳에다 죄를 던졌는데 낚시 금지를 붙여놨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져놓은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놓은 그 죄를 인간들이 가고 그걸 또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해결해 주신 그 죄를 이제는 하나님이 바다 깊은 곳에 묻어두셨으니 그냥 그렇게 그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가가지고 낚시 금지. 참 제가 여러분 낚시를 참 옛날에는 참 많이 좋아했는데 낚시인들이 문제가 항상 그거예요. 낚시 금지하면 무조건 거기서 낚시를 해요. 그죠? 박 장로님, 박기훈 장로님, 그죠? 맞다 하시면 됩니다. 예. 희한해요. 낚시 금지라고 붙어 있으면 무조건, 왜냐면요 낚시 금지라는 데가 포인트라 딱 보면
제가 이제 차를 지나가다가 저도 예전에는, 요즘은 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물만 보면 고개가 가요. 엄마야 고기 많겠다, 엄마야 고기 많겠다. 그럼 희한하게요, 야 저기 고기 많이 잡히겠다 싶은 데는 무조건 낚시 금지가 되어져 있어요. 보호하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굳이 그 들어가서 낚시를 해요.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놨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걸 또 끄집어내고 있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어떤 예화가 주는 메시지가 참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리에 와가지고도 계속해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웃거리면서 자꾸 낚시를 하고 있어요.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거를 계속. 따라서 합시다. 낚시 금지는 지켜야 됩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셨으면 이제 잊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과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이래 가지고 우리가 특세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졌어요. 더 이상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그 죄에 발을 붙이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죄와 상관없는 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들까지도 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2번입니다. 2번 눌러주세요. 안 눌러져요 여기서.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덴 동산 관리소장인 아담의 잘못으로 아담이 다스리고 관리하는 만물이 벌을 받게 된다. 리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리더십 아래의 모든 것이 피해를 입게 된다. 당신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이 인정이 되십니까? 아담이라는 그 한 가정,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만물이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 죄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 지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이 병들어 있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겨졌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환경의 어려움들이 생겨져 버린 것이죠. 저는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죄들 하나하나, 아니 뉴스를 보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 다 보면서 야, 이 말이 맞다, 이 말이 맞다 100번이고 저는 옳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만물이 병들었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 어제 아래도 제가 그 인터넷 보니까 바다 거북이가 그 플라스틱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 다리가 완전히 묶여 피가 안 통하는 꽉 조여가지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떨 땐 그렇잖아요. 그 피티병 하나가 목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 목이 딱 저기 잘린 것이 낑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물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식물들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황사 보셨죠? 월요일날 제가 월요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그런 걸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 내려갔거든요. 부모님 만난다고 부산을 내려갔어요. 부산을 내려가는데 와, 경산 출발할 때부터 뭐 이런 날이 다 있노 싶었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청도 쪽으로 해가지고 밀양 쪽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정말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한 100m 정도 가시거리가 안 보여요. 저 진짜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산지도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날은 처음이었어요. 그런 날은 처음이었어요. 왜 이런가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작년 봄은 어땠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작년 봄에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좋은 게 하나 있는 것 같다고. 봄에 황사가 없네요. 기억나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몇 년 동안 우리가 봄만 되면 황사 뭐 장난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번이 제일 심각하고, 근데 작년 봄에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특별히 중국에 있는 공장들 다 멈추고 막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늘이 너무나도 깨끗했잖아요. 진짜 봄 하늘 다운 봄 하늘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조금 이제 중국 쪽에서는 그거 하다 보니까 공장 돌리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래바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황사가 장난 아니게 돼. 어떻게 앞에 안 보여요? 저는요 부산 내려가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냐면, 아 그래, 내륙이니까 이 정도겠지, 바다 쪽으로 가면 바람이 좀 많이 부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해운대를 내려갔어요. 야 근데요 바다 가도 똑같았어요. 바다 가도 똑같았어요. 그럼 결국 그건 뭐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이잖아요. 작년에 모든 것을 멈췄을 때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근데 다시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다시금 하늘이 부해지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그런 날 부산 갔다 오면 웬만하면 머리 안 감는데 그날은 머리를 감았습니다. 아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모든 동식물의 고통, 기온의 변화, 날씨의 변화, 이것들이 다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죄와 관련이 있다. 근데 이런 원리가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가정이 고통받고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요즘요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 요즘 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누군가 하나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누군가 하나가 엉뚱한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 가족들 모두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특히 그게 리더라면 더 영향력이 크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이 그럴 땐 선택을 한다면 온 가족이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직장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보기도 싫고 막 짜증이 나더라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보기 싫고 짜증나는 리더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리더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죄를 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 당신의 삶에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위치가 같아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위치가 같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완벽한 삶, 높은 지위, 막강한 힘, 엄청난 재력,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원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나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욕심들 다 있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이거보다 더, 이거보다 더.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더 크게 더 많이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죠.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까지 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상태가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말은 하지 않지만 결국에 뭐와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 버려야 된다. 왜? 그 마음이 결국 죄의 시작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 때문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요,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다면 인류가 이렇게 죄의 저주를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무슨 마음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처럼 성과학을 알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죄의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집에 가시잖아요. 이제 마칠 건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그리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내가 집에 가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셔. 난 그러면 됐어.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